예수와 동역하라 12번째 시간 치유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심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다. 능력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다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갑니까? 이 잔에 물이 넘치는 게 우리는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성령을 채우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 24장 또 다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입히시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옷을 입는 걸로. 제가 이 한복을 입고 설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하얀 옷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옷인데 좋은 옷 혼자만 입지 말고 같이 좀 입으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복에 새가 한복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나는 저게 어디서 나온 저거 입고 설교하는 건가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한복 입고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이번에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한복을 입으면 되게 편하죠. 안 더워요. 진짜 시원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삼배옷 그 입고 그 여름에 시원하다 그러셨던 거 기억납니다. 그 이제 우리 저희 김미숙 삐집사님이 사시는 동네가 한산 모시가 많이 나는 데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옷이 모시 옷입니다. 진짜 시원해요. 근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뭐냐면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장을 입으면 정장에 이렇게 폼을 갖춰서 앉죠. 여러분이 바지를 입으니까 그냥 방바닥에서 털푸덕 앉죠. 여러분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절대로 그렇게 못 앉죠. 살짝 옆을 여자들이 무릎을 옆으로 꼬아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손수건 하나 얹고 여러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고문이야. 고문 중에 상 고문이지.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을 입어서 그런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으면 그런 거예요. 우리 재복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나 의자 안 앉아요, 아빠. 왜 그랬더니 옷이 구겨져서 그런데. 대단한 비불이죠. 그럼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도 상관없사오니 구겨지거나 막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상견례 자리도 그렇게 입고 가시나? 아니죠. 사람 갖고 머리도 훅 가시도 넣고 그러고 나가잖아.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그렇게 입고 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네, 그렇게 입고 나가야 될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혔다라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의도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양복을 입으면 양복 입은처럼, 양장을 입으면 양장을 입고 그냥 높은 뼈쪽고도 신으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발목 언제 꺾일지 몰라. 그러니까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빈 그릇에다가 성령을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가 쓰고 싶을 때 막 던져서 쓰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에 그냥 입혀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옷 입힌다라는 말씀의 성령 충만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치유 사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치유 사역을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실 때까지 그 표시가 나타날 때까지 난 손 얹고 기도하지 않겠다. 그 오럴 로버츠 목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였어요. 그분은 막 손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그 증상과 현상이 자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강대상에 서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럴 로버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안 나와. 강대상에서. 그럼 막 계속 어떤 때는 찬양만 3시간 했다고 그래. 3시간 할 동안 이분이 손이 안 커지는 거야. 손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손이 커지냐 안 커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끄시냐 안 이끄시냐.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내 입술을 쓰고 내 손과 발을 사용하고 내 몸과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과 느낌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기준 정해놓은 기준, 예전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기분 좋았을 때 정말 감사가 넘쳤을 때 그때의 느낌만 찾으면은요, 여러분 일평생 다음에 그런 느낌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처음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첫사랑하고 그 다음 사랑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첫사랑은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덕쿵덕쿵덕쿵덕거리고 말도 못하고 그 참 희한하다 그래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연애를 하니까 막 말을 걸어야 되겠네. 말도 못하고 옆에 야 네가 좀 내 말 좀 전해줘라. 이 편지 좀 저렇게 전해줘. 이게 똑같더라니까. 사람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은 한 번이지 그 다음에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처음 부어질 때 그 은혜와 감격은 그 다음에 똑같은 게 거의 안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치유사역을 한다 얘기할 때 성령님의 동행하면서 치유사역을 동역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마음과 뜻과 행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심적으로 하셨던 가르침, 전파, 치유 사역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중에는 가르치는 것, 전도하는 것, 고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그 세미나 갔는데 그분은 가르침의 사역이 한 70%, 60, 70% 되지 않았나?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 가르침의 내용으로 보면 가르친 게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과 사역의 양으로 보면은 고친 게 훨씬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많이 해도 30분, 40분이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막 가르치는 이 병 고치는 사역은 제가 해보니까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도 가더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님이 이 영상은 안 보시겠지.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은사로 경고침의 은사로 막 부어주셔서 사역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병고침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2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2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10% 되지 않았나? 성경 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그 가르침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 가르침의 내용으로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사역의 본과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시되 모든 병자를 고치셨어요.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고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다 못 고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아무튼 자기에게 나오는 자. 그것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물매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오매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 떼어 쫓고 고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되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고치셔요. 다 고치셔요. 근데 막 맨날 우리는 치유에 대해서 막 듣고 뭐 오후 예배 때 또 듣고 오늘 또 듣고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숱하게 듣는데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전히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어떤 책의 제목을 썼냐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저는 그 말씀이 딱 맞다고 봅니다. 이 세상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복음은 안전해요. 근데 완전한 복음이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믿음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덜 고침을 받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됐거나 하나님의 복음이 부족해서도 안 낫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조직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 안 되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전지전능하셔.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하나님 또 영원하셔.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못할 일이 없으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는 젊어질 수도 없고 항상 청춘일 수도 없고 이게 컸던 눈도 자꾸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거 안 아프면 관절도 아프고 뭐 호간을 먹어야 나을지 아무튼 그런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점점 우리 몸이 약해지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주는 능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성령으로 기름 붓고 다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이 바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역의 한 모습이 뭐냐면 한 사역의 3분의 1이 뭐냐면 그건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손만 얹으면 나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부족해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24시간 똑같이 균등하게 충만해서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천에 사는 김영태 집사가 저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한 걸 맨날 유튜브로 보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구독을 눌러놔가지고 구독하면 알림을 하잖아요. 제가 올리면 알림 또록 해가지고 그 친구가 봐요. 그래서 가끔 전화가요. 보면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사님 표정이 되게 시무룩해요. 근데 딱 설교하고 끝날 때쯤 되면 얼굴이 확 펴있대. 제가 뭐 압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똑같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전하지 않을 때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시무룩해질 수 있고 몸이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면 그것 때문에 시무룩해질 수 있고 안 아프던 손목이 아프면 왜 아플까? 별 생각 다 들고 속이 안 쓰리다 쓰리면 혹시 위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지방에서 후배들 만나면 후배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 뭘 나한테 물어보냐? 난 목회를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자꾸 물어봐요. 제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진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저나 여러분이나 잠자다가 심장이 멈추면 아무 말도 못하고 가야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운전하다가 내가 암만 잘하면 뭐합니까? 상대방 차선에서 덤프 트럭 넘어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슈퍼맨도 아니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가서 건강진단 받았는데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다.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 하면 끝나면 끝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가야지.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뭐 아이고 뭐 우리 손주 뭐 결혼하는 것만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여러분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는 건 그런 게 안 통해요.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해요. 근데 인생이 다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은 95%의 슬픔과 5%의 추억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인생 100%로 보면 95%가 슬픔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냐? 즐거웠던 기억 5%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웠던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돌아보니 가시밭길 뿐이죠. 그 남자 만나서 힘들었고, 애들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먹고 살고 힘들었고, 다음 신용불량자 파산 신청해가지고 힘들었고, 내 이름으로 통장 가져보고, 내 이름으로 이 카드 가져본 지가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대접을 받아봤나? 그런 생각해보면 저 인생 참 쓸쓸하고 씁쓸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늘 좋습니까? 늘 기쁩니까? 기도하면 항상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가 많아요? 안 받은 기도가 많아요? 아직 안 된 기도가 많죠. 우리가 늘 기도 제목 삼고 사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병 고치는 역사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해 줘 봐요. 진짜 잘났습니다. 더 잘났는 데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딱 손만 얹으면 막 나는 데가 있어.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수면리 아니야. 누구통 아니야. 어디 가냐면 선교지에 가면. 야, 선교지에 가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좀 고쳐주세요. 그 나라에는 병원이 없어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도요 의사들이 후진국들은 의사들이 돈을 안 주면 주사를 안 놔준대. 우리는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억지로 살려놓잖아. 근데 그 후진국들은 그래서 나 태어날게요 한대 그냥 태어날게요 집에 와서 집에서 그냥 있다가 죽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줄 아십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손만 얹으면 막 펴지고 낫고 내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사라집니다. 우와. 여러분도 한번 원하시면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적금 들어서 선교여행 좀 한번 같이 갑시다. 선교여행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선교여행하고 또 선교지 가서 우리가 헌금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진짜 여러분이 한번 손 얹고 기도해봐요.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철저히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 치유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 뭐 그렇게 기도. 제가 한 번은 이제 저쪽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분이 이제 장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저한테 뭘 하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 여자 조용히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해 줄 게 있대. 뭐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직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배 아픈 증상은 젊어서 중절 수술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그때까지 나이가 환갑이 넘어갔다가 계속 아픈 거야. 제가 그분 쪽 구석으로 데려가가지고 권사님 맞아요? 그랬더니 맞대. 권사님 그러신 적 있죠? 성령께서 제게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깜짝 놀래. 이건 우리 목사님도 모르는 건데. 목사님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요. 위로 애들 둘이지. 저 갓된 애가 고위에 있지. 얘가 셋째인데요. 농사일은 얼마나 징그럽게 많은지 이거 애를 임신하고는 농사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뗐어요. 그러나서 이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죄인 줄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체질이 하나라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나았어요. 예? 성령의 뜻대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유 사역을 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주도권을, 이 사역의 주도권과 기도의 주권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돼요.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묻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더 구체적으로 4번.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사역은 기다리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치유 책자 중에 한 책자, 연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치유 사역자가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면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부드럽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할 때는 힘 빼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다리냐? 찬송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에게 임한 악신을 내어 쫓을 때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 기다렸어요. 엘리사도 검은 고를 키라고 해서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치유 사역과 이 성령 사역과 가장 밀접한 같이 가는 투 트랙으로 같이 가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찬양 사역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잘해야 돼. 그래서 왜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들 보면 찬양도 더럽게 못하면서 계속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와 감동을 이 찬양 사역자가 못 전해주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자기가 마이크를 잡고 막 하는 거예요. 틀려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틀려도 그분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 왜냐하면 이 메시지와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그 찬양을 통해서 막 임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8편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찬송을 끊임없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잖아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만 찬양하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의 가사와 내용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천국 가신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셨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슬프고 또 외로워.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건 대통령 하야해가지고 하와이로 멀리 가셨어.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찬양 부르냐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는 은혜의 찬양이 항상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되지만,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말씀을 붙잡고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사역할 때 누구도 같이 일하신다? 성령님도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이러한 치유의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할 때 누구도 같이 하신다? 성령님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 않고, 그런데 내가 기도 눈에 들어간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도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홀딩하는, 말씀을 붙잡고 사역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민감하게 순종해요. 센시블하게. 성령의 감막, 이게 하다 보면 자꾸 늘어요. 하다 보면 자꾸 기도해 주다 보면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감동을 주셔요. 이 감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 감동을 놓치지 말라는. 어떤 감동은요, 말하기 곤란한 감동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권사님 같은 게 얼마나 곤란한 겁니까? 그 권사님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처저 형편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깊이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는 현재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라, 그 하나님 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따라 힘입어서 깊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내가 생각한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적하는 죄까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되고, 그래야 진짜 깊게 내 삶이 이제 체인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랜스폼, 우리 인생의 폼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이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이 한쪽 귀는 열어놓고 한쪽 귀는 이 사람 얘기를 듣고 한쪽 귀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셨어요? 성령 하나님, 이 사람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아프셨어요? 그러시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어떻게 내게 감동을 주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